함께 읽은 말씀으로 택하심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침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첫 주일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받아오면서 지난해에 마지막 주일날 8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새해 첫 주일 예배에 9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마침 2025년 꿈의 교회가 핵심 기도 제목으로 삼은 가족 구원, 우리의 혈육 구원에 대하여 간절함을 담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녕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말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한 심정을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구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가족 구원, 전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절실함으로 가족, 형제,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뜻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9장 1절 2절에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참말을 한다. 이 참말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단순한 어떤 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조금도 거짓이 없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9장 1,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서의 참말이라는 것은, 참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가 학습해온 어떤 지식, 윤리, 도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의 부패함은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고 틀린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증언할 때 우리는 참된 말을,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격으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근거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는 참말, 진리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자꾸 핑계대고 꾸며대는 거짓말이 아닌 참 진리만을 말할 줄 아는, 참된 말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며,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증언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참말은 뭐냐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나의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간절하고도 간절함,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에 힘입어서 참 진리를 전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형제, 고륙, 친척, 형제, 고륙, 친척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총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믿지 않는 자기 형제, 가족, 고륙, 친척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형제, 부모, 배우자들, 자녀들, 친척들, 또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같은 동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냐면은 큰 근심이 있을 정도로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까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정도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두고 염려하는데, 여기서 더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어서 더 애절하게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형제요, 친척, 고륙, 그들이 구원받기 위함에 혹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세도 보면은,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중에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왁자지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같이 올라간 여호수아와 함께 보니까 거기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된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안타깝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그들을 고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이쪽으로, 내게로 오라 하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쪽 편에 씁니다.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다니면서 너의 형제, 친척들, 자녀들, 자식들을 쳐 없애라 하고 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이 모세는 이 모습,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과 형제들이, 고륙들이 참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니 이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혹 그것이 안 된다면 나를 생명의 책, 하나님의 그 기록책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생명책, 생명기록책을 말합니다.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 모세와 더불어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의 고륙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절절히 안타깝게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 목숨, 구원까지 내맡기면서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의 고륙 친척, 오늘 본문 이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나오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토록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그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이름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라고 표현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택해서 부르심.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을 조금 더 위로 올려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형제 고륙 친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받는 그 백성, 그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왕과 백성들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상관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렇듯이 아버지와 같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의 양자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양자됨의 그런 관계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임재를 말하는데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런가 하면 성막을 두루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시온자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런 영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 아담의 시초 언약, 노아의 보존하는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된 언약, 축복의 약속,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의 언약, 다윗의 왕권의 언약, 왕국의 언약, 이런 언약들이 주어져서 계속해서 그 언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따라 살 때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두고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조상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5절에 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그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들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씨, 육신의 혈통의 씨를 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씨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이삭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살아있어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라에게 잉태되었고 그 사라에 잉태된 것이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들이 있지만은 그 자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자손의 씨들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씨, 그 자손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 중에 이삭에게도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도 역시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는데 쌍태를 주십니다. 쌍둥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도 택함을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택함. 누구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이 택한 쌍둥이가 나기도 전에 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악을 행했거나 선을 행했거나 한 그런 것이 없어요. 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택했다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워하였다는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에서는 미워하여 증오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덜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야곱의 자손 12자손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할 백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는 백성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딱 택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를 택해 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고 바울 사도를 이방의 사도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뜻은,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자를 찾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니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다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다 구원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느냐.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함,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공동체로 오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원해서 탈락이 될지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줄지라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또 믿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믿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장로,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과연 바울 사도처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
그들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정말 참된 행복,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 세상의 그 달콤함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냥 내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교회 나오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으니까 알아서 믿겠지.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져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달라. 모세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택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그야말로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 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